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4장 54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54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결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한때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일상을 잃어버린 적이 있죠. 그게 바로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건 존재하고 있지만 그때만큼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상을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코비드19라고 불렀던 코로나였죠. 코로나가 2020년 1월 31일자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게 비상사태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이제 팬데믹을 선언했죠. 그래서 그 기간을 지나서 2023년 5월 7일 이 팬데믹 종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을 따져보니까 3년 4개월이 걸렸다. 3년 4개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전전긍긍했던 시간들이 그래서 두려웠고 참 힘들었던 시간이죠.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2020년 초반에 막 2월, 3월 그때 됐을 때 갑자기 이제 나타난 이 바이러스 때문에 너도 나도 마스크를 사려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마스크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대란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그 대란을 잠시 좀 자제시키려고 다스리려고 마스크 오부제. 그래서 다들 약국에서 줄 한번 서보셨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 더위에도, 이 찌는 듯한 더위에도 마스크를 계속 써야만 했던 시간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마스크만 쓰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이 창궐했고 그 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대면 거리두기를 해야 됐습니다. 거리두기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는 것을 멀리하게 됐고 누가 기침하는 소리만 들려도 멀리하게 되는. 계속 기침을 하면 왜 여기 나왔나 싶을 정도로 원망 섞인 원망이 나오고 혹여라도 우리 예배 드리는 곳에서 감염자가 나왔다. 이게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역학조사가 또 들어가서 그 주변에 누가 앉았는지 CCTV를 통해서 다 확인하고 해서 동선까지 파악해서 그 사람이 또 누구랑 접촉했냐에 따라서 또 그 사람도 격리가 되고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가슴 아픈 시간이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냥 나조차도 힘들었던 시간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배려하기는 참 어려웠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 시간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은 이 바이러스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알지 못하던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이 바이러스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냐면 전염성이 너무 강했던 거죠. 독감보다 더 강해서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도 전염이 되고 그 전염성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각기 또 격리가 되어야 됐던 그런 시간들. 그래서 그런 전염성으로 인해서 서로 멀어져야 됐고 어쩔 수 없이 예배는 또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시간들 속에 오늘 다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은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다. 무엇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지나온 시간들을 그렇게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 이것에 동의하지 않을 분들이 없을 줄로 압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한 사람들이고 모두가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라는 것. 띄엄띄엄 앉아서 듬성듬성 예배를 드렸던, 때로는 감염돼서 폐쇄돼서 아무도 없이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됐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오늘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너에게 준 것들이 복되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켜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신앙의 여정이고 신앙의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길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곳에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목마라 헤매이는 그곳에 사막의 강을 내어주신다고 하셨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했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을 지나 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때는 격리됐던 시간들이었지만 지금은 자유함을 얻었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 그러기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주님 바라보며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4장의 말씀은 이제 정결 예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나병 걸린 자가 이제 병이 낫기까지 어떤 과정을 지나오게 되며 또 나았을 때 어떤 예식을 거쳐야 되는지, 또 그것이 그 나병이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까지 전염이 돼서 그것이 이제 집이 심해지면 헐기까지 해야 되는 정도.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이러스의 특징이 전염성이었다면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역시 전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염성은 나병에 대한, 단지 병에 대한, 육신의 질병에 대한 전염성을 말씀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우리 영혼의 죄, 영혼의 질병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54절에 보면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라고 쭉 이어져, 의복과 가옥과 나병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병이 옷이나 또는 집으로 퍼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위생적인 부분을 떠나서 성경이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우리 일상의 구석구석으로 퍼지게 되는지를 말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곰팡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곰팡이 균이, 바이러스가 처음에 이제 작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퍼지게 되죠. 곰팡이 같은 경우는 나무를 썩게 하고 또 벽돌도 오염시켜서 무너뜨리게 되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것도 분명하게 전염이 되는데 이 죄의 속성이 그냥 전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죄는 완전하게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즉 한 몸이 되려고 고착화를 시도하죠. 그러니까 죄가 처음에는 낯설지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는 길은 점점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뭘까요? 뿌리를 내렸다는 건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난다는 거죠. 죄는 들어오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들어오면 자리를 잡고 자라나게 되고, 또 그냥 자기 혼자 자라난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전염을 시키고, 전염을 시킨 것에서 전염을 시켰다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걸 통해서 모두 다 함께 파멸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속성은 결국 사망입니다. 근데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들어와서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자라나고 전염시키고 파멸시키는 것. 분명하게 과정이 있습니다. 그 죄의 속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와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코로나 때 겪었던, 격리되어야 됐던, 멀어져야 됐던, 떨어져야 됐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삶이 나 한 사람의 개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옷으로 옮겨지고 집으로 옮겨진다는 것. 즉 나 한 사람에 머물지 않고 죄는 분명하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은 내 주변 사람에게 고스란히 물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 지금 오늘 하나님은 정결한 법을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차단시키려고 도려내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집안의 곰팡이조차도 그냥 두지 말고 살펴보고 떼어내고 때로는 집을 헐어서라도 정결하게 해라.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오염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삶과 믿음을 병들게 하는 깊은 뿌리이기 때문에 정결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는 말없이 퍼지고 조용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에 스며든 작은 곰팡이, 바이러스, 혹시 너는 알고 있니? 그걸 그냥 두고 살고 싶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57절에, 오늘 본문 57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런 나병이 자신 한 개인을 넘어 공동체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정함과 정함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가르치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부정함과 정함, 부정한 것에서 치료를 더하시는, 나병을 깨끗게 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오늘 지금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말씀의 의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가르쳐 주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먹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는 것도 무엇인지를 알고 예방할 수 있는, 무조건 다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고 차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옛말에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먹이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정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속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알게 돼요. 분별하게 돼요. 그러면 저는 다 이제부터 부정한 것은 나하고 상관없고 정한 것만 가지고, 그냥 깨끗한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까요? 자, 배웠어요. 그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가르쳐 주셨고 배웠습니다. 그럼 배운 사람으로서 나 너무 잘 알아 라고 한다고 내가 그것에 깨끗해진 사람으로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만 그칠 땐 그것이 실전에서는 또 다른 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과 삶 속에서 경험으로 그것을 지혜로서 적용하는 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보이스피싱을 왜 당합니까? 분명히 안 좋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왜 넘어가게 됩니까? 알면서도 당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죄는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서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알지만 넘어졌을지라도 그걸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집안에 곰팡이가 폈을 때 제사장이 와서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안에 곰팡이가 폈다라는 걸, 이 나병의 그 병이 옮아 있다라는 걸 제사장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근데 누구는 알아요? 집 주인인 나는 알잖아요. 그럼 나는 이거를 드러내고 싶을까요? 드러내고 싶지 않을까요? 죄라는 건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허물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분명히 내가 이걸 드러내면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야. 분명히 저 집은 곰팡이가 폈고 저주받은 집이야 라고 이야기할 거야. 제사장이 들락날락거리는 게 보기 좋을까요?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오늘 말씀에 제사장의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본성은 감추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드러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윗이 시편을 통해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결국 감추고 말하지 않고 알리지 않는 것은 누구한테 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해가 되는 것이죠. 남한테 보이기 싫은 수치, 부끄러움, 이런 죄성들을 나타내고 절대 드러내고 싶지 않아. 감추면 감출수록 나의 뼈는 쇠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그런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5절에 시편 32편 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고백하지 않았을 땐, 내 입술로 열지 않았을 땐 종일 신음하며 내 뼈가 쇠했지만 내가 야훼 하나님 앞에 자복했을 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만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잘못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고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입술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고 의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선한 싸움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분명한 것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은 진실됨, 정직함입니다. 온전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그 드러냄을 통해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는 싸움, 그 씨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 피어나는 꽃과 같이, 열매와 같이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의 정결 규례는 단지 한 사람의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이제 나병 환자 한 사람을 진단하면서 그 속에 공동체가 어떻게 끝까지 깨끗하게 될 것인가를 점검케 하시는 것. 결국 나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 사람의 정결함이 우리 모두의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죄를 드러내는 사람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드러냈던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그를 품을 때 비로소 진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들 정죄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각 지체로 삼으셨다고. 자, 우리의 지체들을 정죄한다는 건 잘라내어 버린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필요가 없어. 아, 저 사람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아, 이렇게 잘라내다 보면 나는 온전치 못한 몸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회복을 통해 더 크고 넓은 정결함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4장의 그 복잡한 절차 속에는 분명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상처 난 채로, 병든 채로, 곰팡이 핀 채로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진단하시고 고치시고 완전히 정결해질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혹시 오늘 우리 마음에 오래된 죄의 흔적, 감춰둔 상처, 때로는 세상과 타협했던 마음,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결함은 단지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자리. 오늘 이 자리가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앞에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함을 받는다 하셨는데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자로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자로 주의 예비하신 은혜를 목마른 자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로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복된 날 되기를 청하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그 정결함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게 됨을, 때로는 나의 그 부정함이 우리 모두에게 전염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 있기에 나를 부르셨고 말씀하시고 붙잡게 하시며 그 길을 걷게 하심을 믿습니다. 무엇이든 맡은 자로 구할 것 충성이라 하신 대로 끝까지 불평, 원망, 시기, 질투 그 어떤 것에도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3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청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할 때 하늘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더욱더 주 안에서 각 지체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인을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